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오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불편하고 힘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53년 시카고에서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사진 작가들이 모였어요. 레드카펫이 쫙 깔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잠깐만 실례할게요 그러더니 어디를 망해 휙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슈바이처 박사가 발걸음이 멈춘 곳이 어디냐? 사람들이 그곳을 주목해 보니까 막 기차를 타려고요.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낑낑거리면서 큰 가방을 들고 막 몸씨름하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슈바이처 박사가요 가서 그 가방을 다 들어서 택시에 실어주고 또 문을 닫아주고 그 할머니가 떠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다시 돌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땀을 탁 닦으면서 죄송하다고 이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고 이런 모습을 본 한 기자가요 다음날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어요. 거기 일면에 이렇게 헤드라인을 적었어요. 나는 어제 시카고 기차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짜 위대함을 보았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의 겸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자기 많은 군중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서 낑낑대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가방을 옮길 수 없어서 가방을 옮길 수 없어서 낑낑대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도와줬어요. 그분을 섬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 기쁨이 사라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그분들이 가면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렇죠? 그들 마음속에 허영이 있기 때문에. 허영이 뭐지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헬라어로 보면요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 비어있다, empty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어떤 단어죠?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텅 빈 영광이라는 것이죠. empty glory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라틴어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니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영어에 영향을 주는데 베네스티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품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허영이란 무엇이냐?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부풀려진 거품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내 영혼은 지금 굶주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뭐냐? 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속은 비어 있는데 겉만 화려하게 보이려는 마음을 허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허영과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며 영혼의 암이다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아요? 여러분, 허영이란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잃어버리느냐?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느냐? 허영 때문이라는 것이죠. 허영은 뭐예요?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붕어빵이죠. 고무줄 없는 속옷이죠.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C.S. 루이스는 영적인 암에 걸렸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허영과 교만이죠.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이 지구에 나 한 사람만 남았을 때 이 교만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사람만 살아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인간의 교만은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허영적인 마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언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이 땅에 딱 김학술 장로님만 혼자 살아남았으면 교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김학술 장로님 옆에 제가 딱 서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작가들이 자주 인용했던 도깨비 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둠 속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숲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공포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그네가 멀찌감치서 빛을 발견해요. 그 빛 하나를 발견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저기에 따뜻한 등불이 켜진 집이 있구나. 저 빛만 따라가며 살 수 있어. 나그네는 필사적으로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가면 갈수록 그 빛이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자꾸 인도되냐 하면 촉촉한 늪지대로 자꾸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늪 아시죠? 한번 빠지면 헤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는 오직 그 빛만 보고 정신없이 따라갔는데 뛰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딛고 그 수렁에 푹 빠져버렸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빛은 따뜻한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숲에 있잖아요. 그 늪에서 나오는 그 썩은 가스 있잖아요. 그 가스가 열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다가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냥 수렁에 푹 빠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허영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따뜻한 집에서 나오는 등불이 아니었고요, 썩어 문드러지는 그 식물이 내뿜는 그 가스가 타오르는 도깨비불, 아무런 열기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그저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죽음으로 이끄는 가짜 빛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을, 그 허영이 바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게 뭐냐?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자녀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요.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대단해 보이고 싶은 그 허영이라고 하는 가짜 빛이 우리를 따뜻한 안식처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 비교의 늪으로, 다툼의 수렁으로, 결국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영혼의 낭떠러지로 굴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짜 빛을 쫓아 밤길을 헤맬 때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성도들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허영이라고 하는 그 empty, 비어있는 것에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면 주변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아프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들이 밤새 얼마나 울고 있는지를, 그것을 공감하지가 못해요.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저 찾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헛헛함,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상처, 내 힘듦,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막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지도 못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허영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죠? 창세기 11장 바벨론 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라는 가짜 빛을 내세우고 싶어서 그 허영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결국 그 허영심이 언어의 혼잡과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그 허영의 병을, 그 허영심 많은 그 빈 껍데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그 시각에 무엇했죠?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고 있어? 나랑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했는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조용히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셨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 물을 길러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7절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7절에 가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8절에 가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내려오세요.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데 주님은 비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 철저히 죄 아래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 논리적이고도 감동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의 갈등은 대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의 의자를 낮추거나 비울 때 여러분, 공동체는 비로소 평안을 찾는 것이죠.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없는 자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를 비워낼 수 없으니까요.
이 세상의 원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허영심 가지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빈 의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자기를 자꾸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번스타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번스타인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할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 바이올린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제2 바이올린을 기꺼이 연주해 줄 사람은 정말 찾기가 어렵다. 우리 안영모 성도님 이렇게 세가족 공부를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앞에 이렇게 나서서 뭔가 이끌지 못하지만 남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면 저는 뒤에서 잘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된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묵묵히 예배의 자리 지켜주시고, 또 섬김의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제2 바이올린과 같은, 목사가 이렇게 텐션이 높아가지고요, 막 뜨겁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뜨겁게 텐션을 높여서 이야기할 분들이 아니고 제2 바이올리니스트 같이 그 높은 열정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우리 등대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00년도 초에 미국의 보든 유제품 회사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억만장자였어요. 그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가 인생을 낭비한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책 뒷면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남김없이 자신의 부와 권리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퇴 없이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비록 2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러나 그는 참된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후회 없이. 여러분, 1732년 2명의 모라비안 청년 도버와 니치만이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어요. 그래서 노예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움의 삶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면 손해볼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비우고 엄마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손해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에 가보면 특별히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비워내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허영적으로 쏟아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요. 그러나 내가 나를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보면 그 요한은 어떻게 고백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도다. 이보다 큰 의가 없다라고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다툼과 허영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여러분 그 기쁨,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잃어버렸던 그 상처,
아픔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죠.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비워내기만 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우리 등대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5월 31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뭐 하죠? 홈커밍 데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의 손주들을 정말 나보다 낫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손주들을 자꾸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믿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서로, 여러분, 남편들을,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머리인 남편들을 아내들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잘 배려해 줘야, 야 우리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그러면서 함께 교회에 나가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의자를 비워둘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와서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등대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김없이 비우고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우리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허영, 여러분 그 빈 껍데기 아무것도 아닙니다.